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애굽 사람들을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옷감에 색을 입히는 것을 채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얀 옷감에 빨간색 물을 들이면 옷 전체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애굽적인 것으로 채색되어 있는지, 물들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났을 때, 또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서 나왔던 모든 반응들이 애굽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애굽의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들이 애굽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의 내용들은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 문맥을 따라서 학자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엎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듣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 애굽화 되었던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고 또 예배하는 방식도 바꾸게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을 먹게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어떤 MZ세대다, X세대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구조가 좀 특별한 세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입양적인 것, 생각하는 방식이 애굽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광야 생활과 함께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으로 채색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숨기며 그들에게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숨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음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나쁘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죠. 종교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방식,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절제하고 싸워야 될 그런 죄된 욕망들을 오히려 즐기고 누려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으로 비춰질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자주자주 사람들의 신기를 거스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나 윤리적인 가르침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방식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욕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세상적인 것에는 신실해지고 세상적인 것에는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색되는 일에 있어서는 별다른 노력이나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얻게 하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혹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고 더 많은 헌신과 수고가 뒤따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채색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채색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런 채색되지 말아야 될 것들, 애굽적인 것들, 가나안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 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당장 우리를 즐겁게 할 것처럼, 우리를 복으로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화되고 가나안화되고 또 세상적으로 되는 것은 결국 참 복과 참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는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판단들이 그때는 옳아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삶에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경우 삶을 거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래 네가 잘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지혜는 어른들의 지혜만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분석도 할 수 없고 옳은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판단은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채색되어 버리면 참된 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을 파멸로, 고통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보신 분은 쉐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쉐마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해서 시작하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서 특별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쉐마와 관련된 것들은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모세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 6장 6절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마음에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자칫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어떤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쉽게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의 본성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쓰고 결단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 그 본성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성품,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옛 성품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칫하면 이 말씀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면 할수록 불편함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면 별다른 갈등 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강한 결단, 굳은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을 옥죄게 만들어라, 불편하게 만들어라, 불필요한 간섭을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복에 참여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로 그때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색되어서 우리 삶 역시 신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가르치는 원칙은 7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말하기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화강암이라는 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단한 돌입니다. 여기에 세밀한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 넣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강암이라는 그 돌에는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쉽게 새길 수가 있지만 고대에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돌에 어떤 글자나 문양을 새기려고 하면 그 작업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를 세밀하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만 거기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가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망치질을 해서는 바위에 그림과 글자를 새겨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겨우 흔적이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그 그림이나 글자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우리 마음, 이 화강암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 성경에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에 얼마나 부적합한가를 알게 됩니다. 한두 번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말씀의 자국을 남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단단한 돌에 이 화강암에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게 하려면 말씀의 자국을 남기고 또 남기고 또 남기고 계속해서 자국을 새겨가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대에는 우리처럼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자기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이것은 오늘날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읽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화강암 같은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국을 남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의 흔적 앞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국을 남기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도록 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건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때마다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과장법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지켜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매달아서 표시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TV에서 유대인들을 찍은 사진을 보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마에 조그만 상자 같은 것을 매달고 다니는 것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그 조그만 상자를 매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기록한 조그만 말씀 구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구절을 담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고 배우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모든 시각적인 요소를 다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문 기둥과 바깥 문에도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런 복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지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지요.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주일 설교 한 편 듣는 것만 가지고는 생명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 은혜스럽게 듣고 감동하며 듣지만 삶의 위기가 닥치고 또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과 갈등의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느냐는 그런 어떤 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해석과 판단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게 되고 어떤 때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지켜갈 만한, 그것을 붙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말씀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복된 것을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혜가 자기를 복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깨달을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할 때에 너희에게만 그것을 하라고 하면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겠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어른들 중에 눈이 나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글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읽기 쉽게 편집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은 꼭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어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들으신 적이 없다. 또 나로부터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배우신 적도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성경을 사랑하신다. 내가 알기로 이미 오래전에 백독을 끝내셨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내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나에게 무엇을 배운 적도 없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신다. 어머니는 성경을 읽을 때 인생의 희노애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격하신다. 이 어머니는, 어머니 되시는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젊으셨을 때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셨을 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어느 목사들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복된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갈등하는 것,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내가 배워오고 내가 경험해온 것, 내가 어떤 쌓아왔던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방법조차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여유, 심리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밥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어떤 분은 하루에 3장, 어떤 분은 하루에 5장, 또 마음에 결단이 서시는 분은 하루에 10장쯤 내가 읽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아서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해 주십시오. 이 결단을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결단을 따라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